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해결되지 않은 마음, 왜곡된 시선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말씀 듣기 전에 저희 말씀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300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여러분 이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몸이 상당히 좋은 아저씨들이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이 아저씨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성경 속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화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크세르크세스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황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즉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대머리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대머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300에서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한다. 그런데 영화 300의 내용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300과 관련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제국 크세르크세스 황제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의 300명의 군사가 굉장히 용맹하게 싸운다. 뭐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 제목을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성도님들도 생각나는 그 인물일 것 같은데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인데 사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드보라라는 사사 다음으로 이제 사사가 된 인물인데 드보라라는 인물은 여선지자로서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였죠. 철병거 한 대도 아니고 무려 900승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주 대단한 사사였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이 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 사사기에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요.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고통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는 적들에게 맞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드온을 생각할 때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드온을 떠올리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300명의 용사. 이들을 생각하면 용맹한 전사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들을 이끄는 아주 용맹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영웅,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아멘. 성경은 기드온을 소개할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를 만들던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정말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단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무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전투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믿음이 좋은 영웅,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드온은 정말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무려 2번이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표징을 2번이나 구했어요. 한 번 눈으로 보았음에도 의심이 계속 생기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이런 기드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기드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란 의학적으로는 그냥 외상을 뜻하지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신적인 외상, 마음의 외상을 뜻하는데요.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기만 하면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에게 이 트라우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의 첫 등장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은 몰래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런 기드온, 몰래 밀을 타작했던 기드온인데 대체 왜 그렇게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괴롭혀요.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을 심기만 하면 쳐들어와서 4절에 보면 모든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았던 거예요.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미디안에게 빼앗기기 전에 빨리 밀을 타작해야 돼, 이런 불안감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집을 버리고 산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굴을 만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아멘. 미디안으로 인해 자신의 형제들을 잃었던 기드온입니다. 이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 왕들에게 한 말인데 이 다음 말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이들이 미디안의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미디안으로 인해 가족까지 잃었으니 그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에게는 미디안은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큰 트라우마를 겪은 기드온은 저 멀리서 큰 소리라도 나기만 하면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미디안이 쳐들어온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그냥 무서웠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PTSD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인데요. 전쟁, 성폭행,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이 PTSD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겪은 그 큰 트라우마랑 비슷한 경험을 하기만 하면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오는 그 표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했던 그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미디안을 생각하자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죽고 내가 몰래 밀을 타작하고 기드온 그 밤 잠을 설쳤던 그 기억이 기드온에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기드온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두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의 마음엔 의심이 생겼어요. 이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잡아먹었고 양털 기적을 2번이나가 보여달라고 했었죠. 기드온은. 그에게는 그런 의심이 왜 생겼나? 그에게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군대에 관련되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요. 네. 그리고 해병대에서 가장 힘들다는 군종병으로 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군종병의 핵심 가업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매주 주보와 PPT를 만드는 겁니다. 매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네, 아주 중요해요. 한치의 실수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같은 교회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하던 선임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제가 주보와 PPT를 만들면 그 선임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가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한 거죠. 선임은 뭐가 빠진 게 없는지, 뭘 더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검수 작업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띄어쓰기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날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띄어쓰기 하나 잘못해도, 오타 하나 잘못해도, 점 하나 잘못 찍어도 그날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매주 그런 일들을 겪고 오면서 이제 토요일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일로 오늘은 또 혼날까?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토요일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렇게 전역을 하고 그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도 그 기억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계속 상처로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각 부서별로 전도사님들이 계신데요. 전도사님들은 매주 설교를 한 편씩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설교를 목사님께 보내요. 목사님께서 저희 설교를 확인해 보시고 설교 내용에는 오류가 없는지 또 뭘 더 추가를 해야 될지 더 풍성한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뭘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검사받는 시간이 너무 떨렸어요. 사실 좀 무서웠어요. 혼나면 어떡하지? 내 설교가 엉망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야, 너 설교가 왜 있다고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혼났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좋은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양실로 잠깐 올라오라고 하실 때면 제 마음은 뭔가 좀 약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군대 때 그 기억 때문에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던 그 기억 때문에 목사님이 잠깐 설교 좀 확인해보자 라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기억이 제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상처로 남아서 전역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저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삶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드온은 이 미디안에 대한 상처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목격했음에도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도, 이렇게 의심 많은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안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자 단 300명의 사람으로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승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미디안의 대군을 때려부순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오랫동안 아주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미디안의 대군을 이긴 기적을 경험한 기드온은 그 싸움에서 도망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쫓아가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들리는데요. 사사기 8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지금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숫곳 사람들은 떡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아멘. 이렇게 지금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8장 7절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날 내가 너희의 살을 찢을 거야.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곳과 똑같은 대답을 한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원수가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원래 화가 많았던 사람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잡으러 가기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시비가 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왜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와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에 다른 지파들보다 아주 힘이 있던 지파인데요. 여호수아의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 미디안을 부순 전쟁에 선봉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의 리더격인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대답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시작했지만 당신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의 한 일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라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기분이 풀어지고 아주 만족하는 얼굴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대답과 지금 숫곳 분우엘 사람들에게 한 대답은 너무나 달라 보여요. 딴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나의 집은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렀을 때 기드온이 그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는 말에 대해서 기드온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하니까 그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기드온의 또 다른 상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드온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큰 용사와 같지 않은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보기에는 내 모습이 전혀 구원자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였다면 미디안에게 죽임을 당한 형제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였다면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데, 기드온이 보기에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한심해 보이는 자기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기드온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박힌 이 열등감은, 이 상처는 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기드온의 마음밭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누구에게는 마음속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거울은 각자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으로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이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 깊이 심겨진 상처는 이 거울에 상처를 낸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속 깊이 박힌 이 우리의 상처들은 거울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왜곡이 생긴 거울로는 우리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져 보이고 실제와는 다르게 보이는 법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을 향한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깊은 마음속에 박혀서 마음의 거울이 깨지고 마음의 거울에 왜곡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삐뚤게 바라볼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던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기드온인데 그런 기드온이라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속에 왜곡된 거울로 인해서 기드온의 시선도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비아냥거리던 그들의 말을, 자신을 무시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기드온은 자신의 너무나 작아져 버린 자기의 모습이 발견되었던 거예요. 기드온도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드온을 큰 용사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한심해 보였던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보였던 겁니다. 기드온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던 겁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을 부숴버린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기드온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던 기드온은 결국 왜곡된 결과를 만듭니다.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어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탈취한 금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던 걸까요, 대체? 기드온은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무시하니까 더 이상 어떤 사람들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게끔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긴 용사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성경은 어디에 걸어두었다고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걸어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브라를 지나갈 때마다 에봇을 볼 수 있게끔 걸어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에봇을 볼 때마다 기드온은 용사구나, 아 맞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긴 사람이지, 이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끔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에봇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상처는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됐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많은 열등감도 있고 가족들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너무나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목사님 자녀분들인데 신학교에 가면 되게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목사님 자녀분들. 왜 부러웠냐면 그 친구들은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친구들을 위해 그들의 부모님들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 제가 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동기들, 목사님 자녀분들은 부모님들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망교회 온 지 1년 하고 이제 2개월쯤 되어 가는데 사역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한 편 쓰는 게 너무 벅차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과 동기들과 선배들을 보면 너무나 사역을 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좀 제가 봤을 땐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말도 안 되는 저를, 너무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처들로 인해 어떤 왜곡된 시선들이 있으십니까? 상처로 인해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기드온은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큰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금 에봇을 만들었던 거예요. 금 에봇이 있어야 자신이 큰 용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임하기 전에 성경에는 어떤 구절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금 에봇을 입을 때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이걸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왜곡된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된 시선,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왜곡된 시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안경을 써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볼품없어 보인다는 사실, 십자가의 안경을 써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어떻게 속삭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높아지게, 다른 사람들과 자꾸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세상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안경을 쓴다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제는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왜곡된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상처 입은 내 모습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 보이는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주께서 다스리네라는 찬양 할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상처 입은 내 모습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만 봐야 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래서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금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자신의 집에 기드온의 집안이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서 다스리네 찬양할 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